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적군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어야 위험이 줄어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friendly fire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전투 상황에서 아군이나 동맹군, 비전투원을 실수로 공격하는 사건을 이르는 군사 용어입니다. 삶과 죽음이 순식간에 오고 가는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적군과 옷이 비슷한 아군의 모습을 본다든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기가 오작동된다든지 기상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아군 피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드디어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처칠 수상은 미군이 이 유럽 전선에까지 투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의 요지는 독일군의 그 유명한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독일군을 상대하기 위해 대규모로 상륙 작전을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튀니지의 카세린 협곡을 통과하던 1943년 2월 19일 독일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은 200여 명의 전사자와 34대의 전차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반면에 미군은 전사자만 300명, 실종이 3,000명, 포로가 3,700명, 전차 183대, 차량 600대가 파손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겪었던 아주 대패였습니다. 부족한 전투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감만 넘쳤던 이 미군은 이 전투에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면서 사격하고 또 폭탄을 던지는 그런 friendly fire를 벌여서 그 피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어야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온갖 약탈과 괴롭힘을 일삼았던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구출해주고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인들 중에서 단지 300명만, 그것도 물을 강아지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들만을 뽑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인원의 우스운 무기를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적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제 모두가 잠든 시간, 적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빠바바바바밤 울리고 그러면서 횃불을 들어 올리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든 미디안 군인들은 컴컴한데 불빛이 요란하게 비추고 나팔이 울리고 하니까 정신을 잃은 채 칼을 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아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friendly fire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넋이 나간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공격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어야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실 리더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고독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독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 즐기라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혼자 무리들을 떠나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적들은 강했고 거대했고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돼서 너무나도 높아서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처럼 너무나도 준비 안 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까지 가서 고민도 했겠지만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제가 두렵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전략을 구상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고독 가운데 홀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눈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적진 앞에서 장수가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장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겁내지 않고 그에게 더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들 편입니까?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어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앞에 있는 정체를 모르는 이 칼을 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의 대답은 아니요 neither입니다. neither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이상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천상의 군대의 하나인 지상군, 육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너와 같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neither, 둘 다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남한군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북한군이 너무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남한군이 밀려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멸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엔군의 지원병 부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한군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어느 편입니까? 그럴 때 유엔군, 만약에 이 유엔군이 미군 소속 유엔군인지, 스웨덴 소속 유엔군인지, 터키 소속 유엔군인지, 캐나다 소속 유엔군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는 북한 편입니다, 남한군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미군입니다, 스웨덴 군인입니다, 캐나다 군인입니다. 자기 소속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한군을 도우려 왔지만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여리고군 소속도 아니고 이스라엘군 소속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앞에 장수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며 경배합니다. 그가 자기보다 상관임을 여호수아는 바로 알아차렸고 인정했습니다. 아유, 내 주여, 내 주님이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대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이 여호와의 천군 천사, 천상의 모든 부대의 지극히 한 부분인 지상군을 맡고 있는 대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위에 있는 상관, 모든 천군 천사, 모든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자기 앞에 오니 당연히 고개를 숙이며 그에게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지상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한 하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예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스라엘을 이기겠다 하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도시를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자기 몸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더니 그 몸종의 영에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물론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면서 죽일 기세로 달려들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애워싸고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일촉즉발로 해치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령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려 있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군 대장이 원스타라고 한다면 지상군 대장
여호수아가 원스타라고 한다면 저 천군 천사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총사령관은 4스타 정도 되겠죠.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명령이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베풀어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을 허락해 주어라. 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 지시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직 하나님만이 100% 거룩하십니다. 그분께는 작은 티끌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라면 더러운 집안을 열심히 쓸고 닦고 또 로봇 청소기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물걸레까지 바닥 청소를 완벽히 끝낸 다음에 진흙과 세균이 많이 묻어있는 신발을 또 신고 들어가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지 2세, 3세 된 우리 자손들은 신발 신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통 한국 사람이라면 깨끗한 집 바닥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한데 그 가운데 더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을 신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너는 내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완벽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을 살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만 간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복종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신을 벗는 행위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즉 이것을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고대 사회처럼 비포장지대로 모든 길이 나 있는 그 곳을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나의 상관, 나의 주가 명령하시는 곳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만 걷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은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경배라고 저는 요약하였습니다. 그는 지상군의 대장인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끄는 총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일까요? 여러분 천사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천사에게도 경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없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적 존재는 분명한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해석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신적 존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신약 때 오셨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몸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잠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총군대 대장으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불타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사형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집어 던지라고 할 때 세 명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보니까 용광로 안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은 결코 타거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세 명을 집어넣은 게 맞지?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는 네 명이 있었고 한 사람은 정말 신의 아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증언합니다.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분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구원자, 잠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왕좌, 내가 주인 삼아서 자 이것들 해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우리의 조종석, 운전석, 왕좌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들이 겸손히 우리보다 위에 계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무릎 꿇고 그 아래에 설 때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 왕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인생 최대의 사명을 주시며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됩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사람만은 정말 틀림없는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철석같이 믿었던 내 편이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떠나버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별로야, 나랑은 정말 맞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나랑 스타일이 다를까? 라고 하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은 지금도 5년, 10년, 20년 좋은 친구여, 좋은 선후배여,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그렇게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부목사 시절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동료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고생도 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가 없을 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크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좋지 않게 말을 해서 자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점수를 따려고 애썼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 저 사람은 정말 별로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제 주위에 아직도 소통하며 기도하며 연락하는 좋은 동역자들도 있다는 사실에, 아, 인간이 보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30년 전에 현금 500만 원을 아주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새가족 신자 두 부부, 그 부부에게 잠시 며칠만 빌려달라고 하여서 기쁘게 믿고 빌려줬다가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 부부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이 사람이 적인지, 이 사람은 지금은 내 편 같지만 나중엔 날 배신할 사람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될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편임을 분명히 확실히 인지하고 깨닫고 그분 붙잡고 동행한다면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나쁘게 말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후 심판의 날에 내 손을 들어주시며 내가 이겼다,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적군과 아군을 알아볼 수 있어야 전쟁에서, 그리고 전쟁 같은 인생에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적군인지 이 사람이 아군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확한 내 편이 되신다면,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이 사람이 적인지를 분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내 편 같은 원수들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까지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에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